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이동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 단잠을 주시고 한날의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자 특별 새벽 기도회로 저희들 모였습니다. 이 고된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특별하고 돋보이는 삶이 아닐지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과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주 만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 저희 성강교회는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 순결의 본을 보이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며 다음 세대인 청년과 학생, 어린이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배우고 실천하길 원합니다. 이 책임이 우리 어른들에게 있음을 잊지 않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 때 전능하신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님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 5째 날을 인도하는 이 여전도의 회원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헌신이 성광재단에 녹아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우리의 믿음도 든든히 세워져 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승신 권사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 신약 336쪽입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 여전 회원 함께 특송하시고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든든합니다. 제가 찬양을 할 때 듣는 여러분 표정을 이렇게 봤더니 대부분 미소를 띠고 찬양에 따라 몸을 흔들 끄덕 앞뒤로 혹은 옆으로 함께 몸으로 찬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여전도회가 인생을 꽃으로 비유하면 제일 활짝 폈을 때죠. 여러분, 봉사의 기쁨과 섬김의 아름다운 꽃이 항상 인생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본이 되는 교회가 되라. 말의 본이 되고 또 행실의 본이 되고 사랑의 본이 되고 믿음의 본이 되라 하셨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순결의 본이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순결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순결한 신앙이란 악한 사람들의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를 잘 지켜가는 것이 순결한 신앙입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까지 이 세 책은 목회서신이라고 불립니다.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 일꾼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훈련을 받으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교회 생활에 관한 구체적인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우고 교회를 잘 돌봐 주시오 하고 맡긴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거짓 가르침을 자꾸 퍼뜨리는 나쁜 사람들,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고 선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가르침은 진리에 맞지 않고 가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르침이 아닌 것, 거짓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올바로 가르쳐라. 순결한 신앙을 유지하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것이 목회의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또 예배도 꼭 이렇게 모이지 않아도 개인적으로도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혼자서 하나님을 바라며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로 모이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순결한 신앙을 잘 유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그토록 사랑하고 마음을 많이 썼던 이 에베소 지방에도 나쁜 가르침,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입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도 하고 열심히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가르침에 잘못된 게 많았던 겁니다. 우리가 딱 듣기만 해도 이건 잘못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면 쉽겠지만 듣기에는 어디가 잘못되고 뭐가 옳은지 구별이 안 되도록 그럴듯하게 가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진리와 비진리를 혼돈하게끔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악한 지도자들이 말씀에 또 이 진리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신앙의 순결함을 자꾸 혼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순결의 본이란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을 순수하게 지키면서 일하고 생활하는 것을 순결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순결의 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에, 즉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니아 선교, 꿈속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도 전도해 주시오 하는 환상을 보고 예정에 없던 마게도니아 전도로 떠났습니다. 거기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교회를 차례로 전도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도하러 가면서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워서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위임하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위임 목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너를 에베소에 머물라.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고 너는 에베소에 남아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잘 가르쳐라. 이렇게 굳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서 목회를 하라 한 목적은 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자꾸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교훈이 뭡니까?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자꾸 몰두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 가짜 선생들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게 아니고,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말다툼만 자꾸 생기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말장난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특히 교회 생활하면서 특별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입니다. 여기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또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뭐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세상적으로도 지식이 높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입니다. 디모데에게 목회를 맡기면서 목회에 있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이거니까 너를 에베소에 남겨서 목회를 맡긴 목적 중에 하나가, 가장 큰 목적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라.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의 신화와 약간의 족보는 필요하기도 한데, 그런데 여기에 몰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화가 무엇이고 족보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제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신앙에서 순결의 본을 보이려면 신화에 몰두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푹 빠지면 안 됩니다. 족보에 푹 빠지면 안 됩니다. 족보는 빠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끝없는 족보에 빠지면 안 된다. 신화가 무엇이겠습니까? 신화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슨 로마, 그리스 신화 이런 거. 사실은 아니지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지만 사람들이 뭘 끝없이 상상력으로 막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게 신화입니다. 주로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는 신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단순히 신에 관한 이야기만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꾸며낸 생각들,
꾸며낸 이야기, 즉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집들,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게 맞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입니다. 근데 사람들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서로 대화하면서 생각을 들어보고, 아, 내가 틀릴 수도 있겠다, 저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 생각, 자기 고집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내 말이 맞다,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상상력을 가지고 자꾸 주장하는 것을 신화라고 합니다. 신화의 특징은, 사람은 뭐 자기 생각도 필요하지요. 때로는 약간의 고집을 이게 옳습니다 하고 조금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확신에 빠져 있으면,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면 함께 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자꾸 혼란케 합니다. 변론을 만들어냅니다. 자꾸 말다툼을 일으키고 또 말장난에 빠지게 합니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러다 보면 끝이 없는 겁니다. 신화입니다.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고집을 말합니다. 신화에 빠지면, 자기 생각에 빠지면 순결한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또 족보라는 게 무엇입니까? 족보는 역사, 전통을 말하는 겁니다. 끝없는 족보, 인간의 전통에만 자꾸 매달리는 겁니다. 전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보다 옛날부터 이어오는 전통만 자꾸 붙들고 고집하는 것을 끝없는 족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왔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옛날에만 묶여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전통은 필요합니다. 족보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끝없이 거기에만 몰두하면 변론만 생긴다.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이렇게 말만 가득하게 되면 교회는 인간의 교회가 되어버리고 신앙의 순결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순결의 본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신앙의 본래의 뜻, 신앙의 본질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게 순결한 신앙입니다. 이런 순결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는 것, 이걸 잃어버리면 4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이런 것들은, 즉 신화와 끝없는 족보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게 아니고 도리어 변론만 만들어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가슴 뛰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인간의 말들, 변론만 가득 차 있으면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순결한 모습을 잃어버린 겁니다. 교회에서는 믿음과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2025년 올해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응답의 역사가 충만한 가슴 벅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론이 많아지면, 인간의 말들과 인간의 다툼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자꾸 독단적이 되고 교만해집니다.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 참 피곤한 일입니다. 모임마다 사람의 말이 많고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하고 있으면, 전에는 이랬고 우리는 내 생각은 이렇고 저래야 되고 이런 말들만 가득 차 있으면 참 피곤합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모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끌어 가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결의 본을 지키면 어떤 모습이 되느냐 하면 5절에서 7절에 그 아름다운 모습이 보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순결의 본을 지켜라,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목적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청결한 마음이 되고 선한 양심이 되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서로 사랑이 충만한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사랑, 이게 교회의 모습인데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나서 자꾸 헛된 말에 빠집니다. 말이 많은 교회는 이미 순결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변론만 가득 찬 교회, 따박따박 따지는 것만 많은 교회, 곤란합니다. 서로 잘났다고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합니다. 서로가 얼굴 보기만 해도 좀 편안하고 서로 전화도 한번 하고 싶고 누구한테 전화 오면 막 반갑고 이래야 되는데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전화 이름만 딱 뜨면 또 전화 왔네. 그 참 본인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나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는 똑똑하다고 내가 다 안다고 막 따박 여기저기 참견하고 막 감초처럼 막 이게 맞고 저게 맞고 변론 속에 살면 사람들이 인정하는 줄 알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또 이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되어 있다면 얼마나 참 불쌍하고 불행하고 외로운 인생입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 이게 맞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에베소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이 교훈에 따라 순결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며 노력했을 때 결국은 에베소 교회가 이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서로 앞뒤가 다른 거짓의 행동을 하지 않고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고 거짓 없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점점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결의 본이 세워지는 교회. 그래서 우리 각자가 헛된 말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에베소 교회는 어느 순간에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열정과 순수한 마음, 순결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말만 가득한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빨리 정신 차리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순결의 본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가진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말씀 앞에 진실되고 사람들 앞에 진실된 신앙, 그것이 순결입니다. 순결한 신앙. 우리 교회에 이런 말씀 앞에 순결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하나님의 경륜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결한 믿음의 전통이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올해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갈 본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 5가지 말의 본이 되고 행실의 본이 되고 사랑의 본이 되고 믿음의 본이 되고 순결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처럼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본이 세워지며 좋은 일꾼들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잘 살펴서 그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특세 마지막 날 감사의 예물을 기도의 제목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2025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로 본이 되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주님을 의지합니다. 2025년도 저희 가정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함께하는 가정 되기에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셔서 주여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부부의 노년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펼쳐질 날들의 임마누엘 하나님을 느끼며 소망하며 생활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충성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본이 바로 세워지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이 되는 성도로 예배와 기도로 찬송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하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갈 집 예비해 주시고 이사 잘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여러분 좀 길지만 이 기도 그동안 기도 제목들 한번 쭉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목은 제가 읽으면 제목은 따라 읽지 말고 내용만 여러분 쭉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화면에도 나오고 순서지에도 있습니다. 개인을 위한 기도 시작.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 말과 행실로 본이 되게 하소서. 사랑과 믿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소서. 가정을 위한 기도, 부부와 자녀가 서로 존중하며 섬기게 하소서. 가족 모두가 하나 되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모든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활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성광교회가 말과 행실로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교회의 사역이 지역사회와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나라가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평화와 사랑의 본이 되게 하소서. 차세대 리더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가르침을 따라 성장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그 사랑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역사하심이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믿음의 가정 위에,
성도들 손이 닿는 모든 생업 위에, 주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